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성 모독의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전절에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당시 반란자로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로마 정부에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하셨던 그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한 자신의 양은 결코 내가 빼앗길 수 없으며 꼭 지키신다 라고 이 견고한 인내로 즉 견인으로 지키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수전절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격과 우리 예수님의 이 변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으로 증명하신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됐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화만 낸 게 아니라 바로 돌을 들고서 막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전무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다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뭐가 불만이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신성 모독적 발언 때문에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칭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10계명 중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글씨 이름이 나오면 제대로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이 주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해서 읽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지존성을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허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시편 82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은 1절로 8절로 되어 있죠.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가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이스라엘 방백들, 즉 구약의 이 재판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기에 그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은 하나님에게 호칭되는 엘로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는 그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불리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이 천사 이렇게 이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사람을 직접 통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시편의 문맥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방백들, 이 통치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재판하기에 이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이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이 행사하였기에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었던 것입니다. 신이다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방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 시편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대로 불공평한 판단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극히 높여주었건만 이들은 그에 걸맞는 그런 이 공의와 공정을 일삼지 않고 반대로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 이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권위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지켜주면서 온전히 의를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완전치 못한 이 구약의 방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엘로힘이다, 신이라 부르셨거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들도 신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고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은요, 참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참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헤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떠한 이 논증을 분명히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셨지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이것은 믿어야 보게 되는 진리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믿는 자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즉 구약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이 예수님 자신의 표적과 말씀에 문제가 있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하지만 자신의 이 표적과 하신 말씀이 구약의 가르침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 표적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믿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참 믿음 없는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지요.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들은 또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든 이 로마 정부에 넘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피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하지만 때가 안 되었을 때는 잡히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기 때문에 잡히신 것이지, 그 때가 안 됐을 때는 한 번도 잡히시지 않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정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를 베푼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은 어떤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죠. 요한이 어떤 이적을 베풀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표적을 행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었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총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포기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표적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설명해 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들은 이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또 증거를 했지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증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나보다 먼저 계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증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어야 깨닫게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믿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이게 타종이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타종이 생겨날 것이다. 앞으로 보여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 보이는 거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열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의심도 궁금증도 다 해결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은 반지성주의, 이 맹목적인 신앙을 낳게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은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연구도 무의미하죠.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또 얼토당토한 말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사람이 태어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심령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 있고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때에 발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서는 성령님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발화하지는 않지만 다 인간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무인도나 이런데 어떤 소수 부족들 사는 데를 가보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돌신, 나무신 섬기면서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참 많이 선교하고 참 많은 우리들의 전도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민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대한 4대 성인 정도로만,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부처, 공자, 이 마호메 특급의 위대한 인물 정도로만 여깁니다. 또 누구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전혀 꺼리낌 없이 믿게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주라는 데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인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수전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날, 이 성전을 수리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유다 마카비의 용기와 헌신이 이 수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며 자신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발 좀 임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열심 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헬라가 지배했던 이 땅은 다시 로마가 또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이 지어준 그런 껍데기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껍데기 성전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대변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믿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죠. 행위가 아닙니다. 민족적 어떤 이 자존심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다.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경 내용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숭배하는 그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어디에서나 그것을 증거하여서 믿지 않는,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즐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막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것에 그 장단에 놀아나고 있는 게 오늘날입니다. 그냥 즐겁자고 하는 행사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휩싸여 갑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고 있다는 거죠. 참 위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은 흙, 백인데 흙과 백,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데 항상 사단은요 이 회색을 얘기합니다. 시지도 않고 이 검지도 않은 어정쩡한 것을 이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에이 네가 교회 다녀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타협하게 제시를 합니다. 에이 세상 사람들 다 즐기는 이런 귀신놀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거 한두 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단의 이 꾀임에 빠져서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큰 것을 지킬 수 있지, 작은 것에서 무너지면 절대로 큰 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쉽진 않지만 이러한 이 교리적인 말씀을 그래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몇 퍼센트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이시구나 라는 것 더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젠 또 그걸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막 타협해서 이게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게 그냥 막 휩싸여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신앙의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색깔을 잃은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동성애도 오케이, 차별법 이런 부분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냐.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다 우리가 위아더 월드 다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신 앞에 숭배하면 다 허락해 주신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도 오늘날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좀 뭔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좀 대안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는 그냥 교회 나오면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이것저것 이거 다 합쳐가지고 짬뽕을 만들어내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올 것 같지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쪼개지고 망해버리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이 필리핀 땅에서 교회다운 색깔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색깔을 남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말 믿는 이 신앙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면 좋지, 이렇게 이런 세상이 좋은 것 이것도 우리가 교회가 다 흡수해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뭔가 더 빠른 문명, 더 좋은 발달된 것 다 도용해가지고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러한 이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바른 신호를 보냈을 때, 바른 색깔의 신호를 보냈을 때 정말 내 양들은 나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양들이 반드시 있고, 그 양들은 주님의 교회로, 우리 경양선교교회로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저것에 막 혼탁하게 휩싸여서 이 짬뽕이 되고 이 섞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신앙의 색깔 온전히 보여줌으로 그 신호를 받고 그 색깔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이 축복의 자리,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또 아픈 상처의 내용들, 또 이 건강의 문제들,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귀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 두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